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아침 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여기에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아주 큰 터닝 포인트, 굉장히 자기 도망자 생활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무슨 날,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다윗은 여전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수막꼭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여전히 못하죠. 가는 데만 들킵니다. 자, 사울은 기똥차게 다윗을 잘 찾습니다. 아마 어릴 때 수막꼭지 술래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자, 주변에 도움을 받았던 것도 있었겠죠, 그죠? 자, 1절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 그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사울이 뽑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아마 냄새 잘 맞는 사람. 저 전방 1km 앞에 피자집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시력 굉장히 좋은 사람. 시력 20.0 뭐 이런 사람. 와, 저기 3km, 4km 앞에 전방에 토끼가 한 마리, 개미가 한 마리 막 기어갑니다. 뭐 이러면 그죠? 그다음 소리 잘 듣는 사람. 땅의 길을 싹 대고 저기 전방 10km 앞에 지금 막 사람이 막 걸어갑니다. 뭐 이런 사람들, 능력자들 다 데려갔을 거예요, 그죠? 싸움 잘하고 힘 좋고 뭐 이런 사람들, 추적 잘하는 그런 사람 쭉 데리고 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때 사울이 3,000명이고 다윗이 600명인데 싸우면 당연히 사울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한 굴에 숨었습니다. 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막 너무 갑자기 군대를 데려와서 그럴까요? 사울이 배가 아픕니다. 큰일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뭐 그 당시에 화장실이 없고 뭐 공중 화장실도 없고 하니까 이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연가를 하는 뭔가 큰일을 보는 거죠. 자, 근데 하필 그 굴에 누가 있었냐면 그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과 부하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랑 베입니다. 처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했습니다. 굴이면 소리가 잘 들릴 텐데 이게 막 힘을 주고 있는데 막 사울이 힘을 주고 있는데 와가지고 다윗이 옷을 살짝 베었나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볼리본은 앞에 있었고 옷은 저 안쪽에 좀 벗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구석에서 서서 부하들과 이야기하고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벗어놓은 겉옷을 아마 이렇게 다윗이 칼로 베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너무 좋은 찬스 아닙니까? 사울만 이때 딱 죽이면 온 정신이 거기 가 있는데, 그죠? 죽이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죠? 딱 칼로 딱 찔러버리면. 근데 그때 다윗의 부하가 이야기하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 아닙니까? 죽입시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만 팹니다. 그리고 마음이 찔려하죠.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너희도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이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만약에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빌미, 어떤 핑계거리 또는 당연한 어떤 그래도 괜찮은 듯한 그런 이유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다윗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 대한 유언을 보면 또 그렇게 막 착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뭔가 기도하고 어떤 뭐 하나님 일을 할 때 일이 탁 되면 하나님 뜻이다 하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기준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막 시험 치다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시험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는데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답안지가 보인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고 그걸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해석하되 그것이 먼저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난 다음에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윗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왕이시여,
누가 왕을 그렇게 왕에게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왕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말을 했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또 은근히 12절 보실까요? 450페이지 12절 사무엘상 24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오늘 보면서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억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사울을 협박하는 거죠. 왕이시여,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면 주셔가지고 하나님 보복하실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은근히 또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2절 16절 보시면 소리를 높여 울며 울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또 갑자기 사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가 너무 착한 놈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20절 보시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를 하니라. 사울 얘기합니다. 하나님 널 왕을 세울 것이 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봐줘라. 우리 가족 잘 지켜주라. 그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 분위기 너무 좋죠, 그죠? 둘이 막 껴안고 사위 내가 잘못했네. 그때 창 던진 거 너무 위험했네. 괜찮니? 자기네로 넘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왜 그래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몸이 민첩해 잘 피했습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분위기 될 것 같은데 22절 보시면 다윗은 다윗이 갈 길로, 사울은 사울이 가야 할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다시 그 다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터닝 포인트고 무엇이 다윗의 생각을 극적으로 바꾼 기회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사울의 겉옷자락을 뱉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렸죠. 아말렉을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3번에 이야기하죠. 그 3번이 지난 다음에야 사울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뭘 획 돌려가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꽉 찼습니다. 요즘 같으면 천이 좋고 손녀 좋으니까 옷이 잘 찢어지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아니니까 사무엘이 입었던 겉옷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주로 이 구약에서 옷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라가 쪼개지거나 왕위가 바뀌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아말렉 때 있었던 이 일을 사울이 알았겠죠. 그리고 다윗도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맨날 도망만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오늘 사울을 내가 또 쫓아갔네. 사울이 나를 피해서 도망갔네. 야,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이끌어 올리시려 하나 보다. 하나님이 이 나의 도망자 생활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고 뜻이 있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후로 더 왕답게, 도망자지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때 여전히 기준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또 그때부터 쭉 물론 그 전부터겠지만 쭉 여전히 상황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 그렇게 잘 해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오늘 날 너무 좋지만 덥겠네요, 그죠?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날이 덥습니다. 은혜로 오늘 건강하게 신나게 잘 지내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